사도행전 16장 13절로 34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실었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도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과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이라도 라는 제목으로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 전할게요. 또 우리 앞서서 우리 또 경배와 찬양을 하는데 참 한 사람 때문에 참 기뻤죠. 또 참 저는 상혁이가 이렇게 찬양하는 뒷모습을 보면서 참 기쁨 자매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참고 인내를 하면서 돌파를 했을까 참 대단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의 기쁨, 그 말씀의 그 감격 가운데 상혁이처럼 기뻐 뛰는 우리 영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열심히 스펙을 쌓고 또 밤새워 또 자소서를 쓰고 또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토록 원했던 학교, 그토록 원했던 어떤 회사, 그 문 앞에서 꽝 하고 닫혀버린 경험이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내 길이 여기가 아닌가? 하나님은 내 기도에 침묵하시는가? 당황스럽고 낙심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수없이 경험했고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과 이 바울의 선교팀은 그렇게 꽝 닫혀버린 것만 같은 현타를 느끼게 되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네, 그들은 아시아를 복음화하려는 거룩한 비전을 품었지만 성령께서 계속 그 길을 막으세요. 그래서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해서 방향을 틀어서 다른 길로 가보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또 다시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7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이 바울과 이 일행, 이 탁월하고 훌륭한 선교팀이 무슨 2박 3일 3박 4일 휴가를 가서 섬에서 해수욕을 할 그런 속셈도 아닌데 도대체 왜 성령께서 이들의 길을 막으셨을까요? 자, 우리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9절하고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네, 모든 길이 다 막힌 막다른 항구 도시 드로아에서 바울은 마침내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게 돼요. 밤에 환상 중에 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간절하게 외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결국 이들의 여정에 막혀있던 그 모든 길은 바로 아시아에서 유럽이라는 새로운 대륙으로 향하는 단 하나의 문을 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환상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막으심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을 위한 거룩한 열어주심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거룩한 열어주심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배울 수가 있어요. 내 인생에 막힌 길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위해 또 주님의 그 뜻을 위해 열어두신 거룩한 열어주심이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열심과 계획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 그분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아래에 우리의 인생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을 꽝 하고 닫으시는 것은 우리를 거절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위대한 계획의 문으로 우리를 방향 전환시키고 있다는 그 사인이라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에게는 결코 실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 먼저 그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실패가 없어요. 닫힌 문이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여시는 길이 있을 뿐입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마게도냐는 주예요. 우리가 경기도 용인에 사는 것처럼 마게도냐 주의 빌립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침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유럽의 땅 빌립보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복음은 그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경계를 넘는 일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많이 귀가 닳도록 우리 배웠죠? 들었죠? 선교는 무엇이에요? 무엇을 넘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혜정아, 무엇을 넘는 거예요? 경계. 좋습니다. 선교는 경계를 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빌립보에서 복음이 넘었던 경계들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요, 복음은 아시아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유럽으로 대륙의 경계를 넘었어요. 지리적인 경계를 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은 남성 중심의 회당을 넘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강가에서 기도하는 여성들에게로 흘러가요. 그래서 복음은 성별과 종교의 경계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루디아, 부유한 여성 사업가 루디아, 또 귀신 들려서 비참하게 착취당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름 모를 여종, 또한 로마의 평범한 공무원인 교도관, 이 모든 사람들을 품으면서 세상이 그어놓은 신분과 그 세상이 그어놓은 계층을 뛰어넘어서 경계를 허물면서 그 복음이 흘러가고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은 결국 막힌 길을 새롭게 열어주시고 모든 경계를 넘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선교팀이 계획했던 길을 닫으시고 새로운 길을 여셔서 하나님의 계획, 그 경계를 넘어서 친히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그리고 또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말씀을 듣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동일하게 역사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제목 함께 읽을게요. 자, 구원은 닫힌 마음을 여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네, 구원은 닫힌 마음을 여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13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떤 화려한 도심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찾아간 곳은 조용한 강가였어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하는 몇몇의 여인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그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을 조명하고 있는데요, 본문에서 조명하는 바로 루디아라는 여성입니다. 성경은 그녀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네, 성경이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죠? 성경은 그녀를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녀는 자신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유능한 커리어 우먼이에요. 당시에 이 자색 옷감은 최고급 사치품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주색 옷감을 다룬다는 것은 굉장히 부유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그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아요. 안정되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그녀에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녀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하이라이트 부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네, 여러분, 이 한 구절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게 하셨어요. 마음을 열었다는 것은 뭐예요? 루디아의 마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갈망하고 섬기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이방인인 루디아 또한 유대 공동체에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고, 그 약속은 뭐예요? 우리에게 오실 영원한 고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믿음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누굴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약속대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지를 못해요. 듣지 못해요. 믿지 못해요. 인간의 죄성과 불완전함이 이렇다는 거예요. 진리를 볼 수 없어요. 진리를 깨달을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요. 그 마음의 문을 연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주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구원에 대해서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내가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하기가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구원의 시작은 나의 결심이 아닌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나의 결심이 아닌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의 신념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성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믿어지게 된 은혜에 대한 결과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믿어지게 된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믿어,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복음을 심어주시고 그 복음을, 예수님을 믿어지게 한 은혜의 결과로서 믿음을 시행하는 거죠.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는 믿음조차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주 조금이나마 티끌만큼이라도 내 어떤 행위로 인해서, 내 어떤 자격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구원이 끊어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행위 구원이에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2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네, 혈통. 우리 부모님의 신앙이 너무 좋아. 정말 열심히 섬겨요. 내가 그 부모님의 자녀야. 그러면 내가 모태신앙이야. 구원을 받았다는 어떤 보증수표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신앙 좋은 거, 잘 섬기는 거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나의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육정으로나 내가 어떤 뜨거운 체험, 나의 어떤 뜨거운 열정, 어떤 인간의 어떤 탁월한 설득력, 그 무언가 인간의 노력으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나의 어떤 선행이나 어떤 물리적인 어떤 것, 나의 의지, 노력, 결심, 이런 걸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것 같지만 그 근원을 파고 들어가 보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는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근데 결국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꿀을 듬뿍 발라놓은 고르곤 졸라를 먹는 것처럼 정말 달콤하고 정말 맛있게 느껴지는 것, 정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왕으로 고백이 되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셨기 때문임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나는 옆에 있는 누군가처럼, 상혁이처럼 막 뜨겁게 막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격이 겨워서 막 점프도 못하고, 때로는 이전에 어떤 예배에 대한 감격과 열정은 온데간데 없고 무감각해져 버리고 어둠 속에서 허우적대는 영적 슬럼프를 겪고 있는 청년이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셨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대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닫혀지고 무감각해지고 강팍해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주의 은혜로서 열어주세요. 나를 살리는 내 영혼의 생명의 양식인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반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어떤 결단과 노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여셔서 주의 말씀에 순전하게 반응하시고 또 복음으로 충만케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오늘 그 은혜에 힘입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찬양은 어둠의 사슬을 끊어내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네, 빌립보에 들어온 복음은 곧바로 그 도시를 묶고 있던 어둠의 권세와 정면으로 충돌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보면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착취당하는 이 비참한 여종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녀는 자신의 어떤 의지와는 상관없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고, 주인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한 사람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수입을 얻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인들에게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여서 평생을 착취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비참한 노예예요. 그녀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사슬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주변에 둘러보면 뭐가 있어요? 점집도 있고, 사주팔자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타로 있죠? 혹시 신년이 되면 성현자매 크게 웃고 있는데 혹시 점집에 가보시거나 사주팔자나 타로 점을 보신 적이 있냐고 물어보진 않을게요. 괜히 있다고 대답할까봐. 여러분들 배후에서 그 귀신의 지배,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조종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무속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회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 무속인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강권적으로 역사를 해요. 그래서 무속인들의 간증을 보면은 와, 정말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어떻게 저 무속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 혀를 내두를 정도로 너무 어마어마한 간증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할 때 일이에요.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금요기도에 찬양 연습을 해야 되는데 드럼을 치는 목사님이 좀 이제 늦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 넘어가지고 이제 오셨는데 왜 늦으셨는지 그 이유를 듣게 되니까 차 사고가 나셔가지고 늦으신 거예요. 그래서 옆에 그렇게 열심히 섬기시고 찬양도 열심히 하시는 집사님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알아요? 목사님 액땜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때가 이제 신년이었거든요. 액땜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액땜이 뭡니까? 앞으로 닥쳐올 그 부정적인 액을 다른 가벼운 문제로 미리 겪음으로써 무사히 넘기는 게 액땜이래요. 네이버에서 찾은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 권사님이 이제 따님의 나이가 한 27, 한 28 되는 것 같아요. 근데 9수가 되기 전에는 빨리 시집을 보내야 된다는 그런 걱정, 근심을 안고 계시더라고요. 9수가 뭐예요? 9, 19, 29 재수 없는 숫자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때 그 나이 때 결혼도 안 하고 그 날짜에 이사도 안 하는 어떤 그런 샤머니즘, 그 무속 신앙이 있어요. 설마 엄마들이 약간 여러분 그런 거 아니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엄마, 아빠, 그거는 배후에서 역사하는 귀신의 종로로 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거. 문지방 밟으면 복이 나가고 이런 거, 다리 꼬면 복 나가, 다 그거는 잘못된.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점집에 가고 타로에 내 인생을 맡긴다는 게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내 삶을 비추시는 그 말씀의 빛 가운데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도 어떻게 내딛어야 될지 모르고 빛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무가내로 맹목적으로 그냥 교회 왔다 가고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겨요? 말씀이 없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정말 힘들어지고 강팍해지고 걱정 근심이 쌓여오고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인생? 다른 주인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귀신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유혹인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타로 필요 없습니다. 점 필요 없습니다. 말씀이 있어요. 아멘? 아멘. 자, 복음은 바로 이 영적인 사슬을 끊어버리는 능력이에요. 바울은 며칠 동안 계속되는 이 상황을 심히 괴로워하다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선포합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즉시 나오니라. 네, 복음의 능력 앞에서 그녀를 평생 묶어두었던 어둠의 권세는 그 즉시 힘없이 무너져 내렸고 그녀는 완전한 자유를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은 우리가 묶여있던 그 모든 것을 그 즉시 끊어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복음의 그 자유케 하는 능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복음은 우리를 영적인 사슬뿐 아니라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절망적인 환경의 사슬로부터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참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하죠. 이 여종은 자유를 얻었어요.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 어둠의 사슬에서 결박에서 풀림을 당하고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이 여종을 착취하던 주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왜? 이 여종을 굴려가지고 점을 보게 하고 해서 수익을 계속해서 얻어내는데 수입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화가 나가지고 정말 이 바울과 실라 이들이 이상한 이단 사상을,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단 사상을 전한다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고 감옥에 쳐 넣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참 어렵게 이 빌립보까지 왔어요. 2차 선교 여행의 본격적인 시작이에요. 그런데 유럽의 복음화의 신호탄을 막 쏘아 올렸는데 너무나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상태와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괴로웠고 절망적이었을까요? 우리 다음 구절을 통해서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22절부터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우리 성경책 보면서 읽을게요. 자,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네, 그들의 옷은 찢겨져 벌거벗음을 당했고 매질을 당하여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손과 발은 차갑고 무거운 쇠고랑과 그 족쇄의 결박을 당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결박한 묵직한 그 사슬은 그들의 영혼까지, 그들의 신앙까지는 결박할 수가 없었어요. 그 증거가 바로 25절에 나타납니다. 25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어둠의 결박에서 끊어내는 참 자유를 얻게 하는 능력이에요. 환경과 상황이 지배당하지 않는 능력이 있어요. 손과 발이 결박되어도 결코 결박될 수 없는 영혼의 자유함으로 지금 그들은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깊은 어둠 속에 갇혀있는 죄수들은 그들의 찬양을 듣고 있습니다. 그 찬양이 흘러가서 가장 칠흑 같은, 가장 짙은 그 어둠 가운데 그 복음의 빛이 그 죄수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저도 이제 찬양을 너무나 사랑하고 또 찬양을 하는 자로서 좀 부끄러운 고백을 좀 하고 싶어요. 무엇이냐면 제가 작년에 또 갑상선암 진단을 받아서 반절제를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많이 좀 놀랐어요. 근데 많이 놀랐는데 수술을 하면 이제 기존의 소리를 좀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해가지고 많이 좀 절망스럽고 놀랐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의사 선생님께 진단을 받은 그 순간 두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는 내가 예수님을 청년 때 이렇게 20대 때 믿고 정말 수많은 찬양을 드리면서 선교 단체와 또 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래도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 이제 성대에 혹도 많고 그래서 좀 쉬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것이 하나님 주신 마음인 것 같아요. 그 많은 찬양을 드렸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삶을 드리는,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찬양이 얼마나 될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찬양 인도는 열심히 해왔어요.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20년 넘게 달려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내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내 깊은 그 어둠보다도 더 깊고 높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한 내 진실한 고백이 기억이 나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죄송해가지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의 찬양은 그냥 찬양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귀를 즐겁게 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설득하기 위한 노래가 아니에요. 그들의 속사람, 그들의 영혼이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사랑이 너무나 위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너무나 기대하고 소망해서 그 은혜에 화답하고 반응하는 자신들의 신앙을 담은 고백인 거예요. 우리의 죄의 깊이만큼, 그 짙은 어둠만큼 더 깊고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 가장 깊은 찬양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환경의 억압을 뛰어넘어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일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했을 때 우리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청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묶고 있는 사슬은 무엇입니까? 치열한 경쟁 속에서 느끼는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 끊어내고 싶지만 정말 끊어지지 않는 어떠한 중독들, 나를 자꾸만 주저하게 만드는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타인의 시선에 힘들어하고 있는 내 모습, 그러한 사슬에 묶여있지 않나요? 네, 복음은 바로 이 모든 영적, 심리적, 환경적 이 사슬을 끊어내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칠흑 같은 우리의 모든 어둠, 그 깊은 곳에 있는 모든 우리의 어둠들, 우리의 가정, 나를 보내신 모든 영역 속에 있는 모든 그 어둠들이 떠나가게 되고 영적인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닫힌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어지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으로 취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빈손으로 받아 두 손으로 나누는 사랑입니다. 네, 오늘 등장하는 이 감옥의 교도관은 큰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의 간절한 기도와 찬양을 받으셨어요. 그 바울과 신라의 진실한 찬양이 하늘에 닿았을 때 땅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요. 옥문이 열리고 모든 쇠고랑이 풀려요. 잠에서 깬 이 교도관은 이 광경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왜 자결을 하려고 할까요? 로마 이 감옥의 간수가 이 감옥을 지키고 있는데 여기서 죄수들이 탈옥을 하면 그 즉시 처형이에요. 그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직장도, 명예도, 목숨까지도 모두가 끝장났다고 생각하는 절망이 끝이었어요.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바울의 외침이 들려옵니다. 우리 청년부에 우리 바울이 한 명 더 있죠? 우리 바울이가 크게 한번 우리 다음 구절 한번 외쳐주세요. 자, 띄워주세요. 내 몸을. 자, 우리 바울이가 자 일어나서 정말 그 죄수를, 그 간수를 향해서 정말 간절한 외침으로, 자, 하이라이트 부분 읽어주세요. 크게.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아멘. 자, 제가 만약 형민 강도사님과 제가 저기 감옥에 갇혀 있어. 근데 막 형민 강도사님과 나랑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우리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함께 막 뜨겁게. 근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렇게 됐어. 그럼 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형민아 가자 하면서 바로 TT해요.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바로 TT. 바로 도망가는. 그런데 뒤도 안 돌아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고문하고 가둔 이 원수와 같은 교도관이 자살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그의 생명을 구해줬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회피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허락된 관계 안에서 원수와 같은 이들을 만나게 돼요. 얼마나 많아요. 때론 인과응보의 대상으로 여기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든 짓밟고 올라가야 하는 발판으로 여기기도 해요. 때로는 정말 마주치기가 싫고 부딪히기 싫고 너무 코드가 달라가지고 도망가고 싶고 회피하려는 대상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회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구원받아야 할 잃어버린 한 영혼으로 그를 바라보았던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인간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이 사랑과 은혜 앞에서 간수는 자신의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자, 29절,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자신의 힘으로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그 절망의 끝에서 그는 비로소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을 갈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대답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쾌했어요. 자, 우리 이제 바울이 한 번만 더 일어나서 자, 큰 소리로 우리 31절 말씀 우리 교도관에게 큰 소리로 선포해 주세요. 자, 시작. 더 큰 소리로 한 번 더 시작.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간수처럼 인생의 지진을 만나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끝났다고 느끼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건강의 문제, 뭐 재정의 문제, 취업의 문제, 관계의 파탄,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고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런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모든 기반이 흔들리는 그 절망의 끝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만이 무너지고 우리의 계획이 좌절되고 우리의 힘이 다 빠진 바로 그 곳에서 비로소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주 예수를 믿으라는 이 단순한 복음의 말씀이 그의 삶에 들어가자 어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는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의 모든 절망이 기쁨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고 나와 있어요. 칼을 들어서 자기 목숨으로 끊으려는 그 극심한 절망에 빠져있던 이 사람이 이제는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기쁨이 이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원수가 가족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3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근데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쇠고랑을 채웠던 핍박자였던 그가 이제는 그들의 피투성이 그 상처를 직접 씻어주고 음식을 대접하는 따뜻한 형제가 된 거예요. 복음은 적대적으로 가득 찼던 관계를 사랑과 섬김의 관계로 완전히 바꿔놓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심판의 장소가 구원의 장소로 바뀌게 되었어요. 로마법의 심판을 집행하던 간수의 집은 이제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고 구원의 잔치를 벌이는 살아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심판과 절망의 공간이 은혜와 생명의 공간으로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앞전에 가장 먼저 만났던 루디아라는 여인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자, 우리 15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주께서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만나게 된 루디아는 즉시 자신과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공간, 자신의 어떤 재정을 주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복음을 알게 되니까 지갑이 열린 거예요. 복음의 은혜를 알게 되니까 자신의 집을 오픈하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게 되니까 내 모든 소유가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니까 소유자였던 내가 청지기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우리의 가치관, 관계, 삶의 목적, 우리의 인생 전체를 180도로 바꾸고 변화시키고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낡은 것을 조금 수리하고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빈손으로 받았어요. 그 사랑에 빚진 자로서,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서 두 손으로 나누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받은 자의 열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제가 결론 부분에 써놓은 그 글귀를 같이 한번 크게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복음의 능력을 굳게 믿고 어떤 사람에게도 차별 없이 그 구원의 사랑을 전하는 신실한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동행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게 해요.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말씀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어갈 주의 교회여 이어 주 말씀을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 목숨과 내 뜻 다하게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기를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만나시기 위해 바울의 일행을 틀어서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그 주의 복음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닫혀진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어두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강박해진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고 소망이 됨을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결박되어 있는 모든 어둠의 사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이름으로 끊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내가 결심하고 내가 찾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주권적인 은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닫혀있는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예배 감격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열정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주님,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어두운 마음, 닫혀진 마음을 열어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복음에 반응하며 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깊이 묵직하게 묶여있는 사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여러가지 중독으로부터, 내 안의 기준과 고집으로부터 내 안에 깊이 침투한 사슬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끊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힘입어 선포하노니 모든 영적인 결박과 사슬들이 끊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의 모든 중독과 내 모든 우울함과 내 모든 무기력함과 내 안의 모든 거짓과 우상과 중독들이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적인 사슬에서 자유케 해주셔서 복음이 주는 참된 소망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오 주님만을 섬기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누군가에게는 말하지 못할 내 안의 사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끊어내어서 참 자유를 경험하게
경험하길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야고보서에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행함이 없어, 내 섬김이 없어, 내 어떤 신앙이 여기서 자라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이 끊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에 비친 자, 그 은혜에 합당한 자는, 그 사랑을 받은 자는 반드시 섬김으로 열매가 나타나야 함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빈손으로 우리는 은혜로 받았습니다. 구원을, 복음을 우리는 아무런 우리의 공로가 없이 자격이 없이 빈손으로 받았어요. 이제는 빈손으로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두 손을 열어서 나눔과 섬김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해요. 여러분들이 두 손을 움켜쥐고 붙들고 있는 게 무엇이에요? 돈이에요? 세상의 안정감이에요? 학력이에요? 무엇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그 옥탑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리시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소유자가 아니라 청재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받은 은혜 두 손을 넓게 펴서 섬기고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직 빈손으로, 은혜로 주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오직 주의 공로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 공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두 손을 넓게 펴서 영혼을 섬기고 내가 붙들고 있었던 재정과 은사와 내 모든 것을 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청지기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저받은 은혜, 거저받은 사랑,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그 열매를 나타내며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흘려보내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옥합을 깨트립니다. 우리는 이제 소유자가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두드림과 그 메시지에 반응하며 주님께 간절히 올려드린 기도에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고 그렇게 빚어가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소유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충성되게 흘려보내는 복음의 청지기로서 살아가길 원하오니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무엇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무엇을 주인 삼지 않고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과 빛과 내 모든 길에 힘과 능력과 소망으로 여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